이제 우리는 창세기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 출애굽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갑니다. 야곱과 함께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이제 요셉의 얘기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났고 번성했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심지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의 미래라는 것을 참 알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 애굽에 정착을 했을 때는 겨우 70명 남짓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새가 불어났던 겁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면은 아들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태우고 기다리고 100세 겨우 하나 얻었는데 말이죠. 근데 그 외동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대한 민족이 만들어진다는 거. 참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와 같은 거죠. 단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수백만에 이르는 대민족으로 만들기도 하시는 식물의 작은 씨앗탄으로 시작해서도 거대한 숲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혹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전능자께서 하신 약속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때가 차면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을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요셉을 모르니까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은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망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그 흉년의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애굽은 주변 나라들 돈 그냥 싹 다 그냥 끌어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굉장한 나라였지만은 그 7년 흉년 기간을 통해서 이 애굽은 정말 그 당시에서는 상대할 나라가 없는 그런 나라로 부강하게 변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참 늘 잊기가 쉬운 거죠. 혹시 요셉의 기여에 대한 과거의 기록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야 사실 그 후손들이 그걸 보면서 내가 존중하겠다 마음 먹으면 존중해 주는 거지만은 나는 그거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 없는데 그러면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기억이 짧고 잘 잊어버립니다.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도 아차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이 내가 해준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기대치를 높이잖아요. 나만 불행하더라고요. 나만.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냥 그걸로 잊고 사는 거예요. 나 그거
기억도 안 하고 살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잊어버리는 게 인간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나만 서운한 마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죠. 아니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는 이거를 네가 한 거 다 잊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오른손이 했던 거 왼손이 기억이 못할 정도로 잊고 사는 거야. 선한 일에서 잊고 사는 거야. 그런 가르침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자, 다만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일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람은요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잊을 수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고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 내가 선한 모든 일에 대해서 잊으시는 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 할 때는 항상 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 하나님께 보여드린다. 나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이겠어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까지도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해왔던 그 모든 선한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의 합당한 상들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로 갑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맹사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신기한 일입니다. 이 바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민족이든 이 정도 학대를 하면은 반드시 약해지고 숫자도 점점 줄고 그래야 마땅한 건데, 웬걸? 이건 더 번성하고 더 많이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아주 혹독하고 거친 환경인데 오히려 더 열심을 품고 더 강해지는 그런 축복 말이죠. 사도행전의 교회들도 보면은 핍박이 있다고 그래서 움츠러드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다양한 형태로 흩어지면서 더 많이 퍼져나가고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말이죠. 근데 그와 같은 역사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위기는 오히려 핍박이 없을 때, 아주 모든 게 편안한 환경일 때 위기가 오더라고요. 말하자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 안으로부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외적으로 혹독할 때는 안 무너져요. 근데 너무 편안해. 아무 어려움이 없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혹독한 때? 아니에요. 모든 게 너무 평안할 때, 그때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아주 치열하고 거친 환경일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선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치열한 환경이 나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고요.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추구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꼭 사람이 학대받는 환경이라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환경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번성하게 만드시는 축복도 주실 수 있으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학대받을수록 오히려 더 강하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였더라.
여기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주 가혹한 노동을 부과합니다. 14절에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주 힘들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중노동을 부과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세상 주인들과 비교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때로 참 내 사정 안 봐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내가 어떤 사정이든 그건 뭐 네 사정이지. 이런 말 종종 듣는 게 이제 세상 살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주인 뒤에 마귀가 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더 심각한 거예요.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니까 얼마나 혹독하게 나를 괴롭히는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살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멍에의 무게로 인해서 주저앉게 되지는 않을까 늘 살펴주시고 염려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뭐라 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니까 내 생명을 거둬달라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단치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몸을 어루만지게 하시고 잠도 잘도 이렇게 자도록 재워주시고 또 먹을 것도 먹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일으켜서 호렙산으로 보내시죠. 혹독한 세상 주인들은 내 사정 봐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참 슬픈 일이지만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안 들어줘. 그렇지만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분보다도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그분 앞에 나가서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겁게 진 그 짐의 무게를 덜어주시고 가볍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21절입니다. 애굽왕이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중요한 부분은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의 명령, 추상 같은 겁니다. 절대 권력자의 명령이고 어기면 당장 자기 목부터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 진노하실 일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실 일이잖아요. 어떻게 애를 죽여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냐 말이죠. 우리도 그런 일을 요구받을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싫어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돼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충돌이 일어난다 싶으면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늘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고는 이거는요, 둘째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일 높으신 분은 그분이시니까. 당장 사람한테 눈치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그냥 같이 딸려 들어가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20절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용기를 냈던 산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이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흥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집안이 아주 번성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주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전혀 별개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하시고 날 축복하시면 그걸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바로야 아주 마땅치 않죠. 산파들 뭐 하는 얘기 명분이 없어서 내가 죽이지 못했지만은 아주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하지만 바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좋아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니까 이 산파들의 집안이 번성하게 됐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흥왕하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 같이 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모자국마저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모자국마저라 그 손 모자국마저라 그 손 모자국마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국마저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모자국마저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모자국마저라 그 손 모자국마저라 그 손 모자국마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국마저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모자국마저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모자국마저라 그 손 모자국마저라 그 손 모자국마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국마저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모자국마저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